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7일 후에 대통령 선거예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 하나님이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집중하게 나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이런 일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에 의미 있게 쓰임 받을 그런 일꾼을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대통령 선거 관련된 기도가 되겠습니다. 나라의 현안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도 진행됨을 믿으면서 나라의 이런 문제들, 특별히 전쟁이 있는 지역,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오늘도 약한 부분을 맡깁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 우리의 약한 부분들 맡기시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승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또 7개 지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또 기도로 연합되어서 가을까지 같은 그런 소망과 꿈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돼요. 그런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음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여러 번 구해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도 기도자들이 필요하니 열방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전쟁이 있는 지역, 어려움이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각각의 후보들이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대통령에 관계돼서 공약들이 있고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실제로 한 표 한 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구별되기 원하시는 일꾼이 잘 뽑혀지도록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사용되어지기에 편안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몸이 그렇게 오늘도 조성되어 이끌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힘을 주시고 김숙정 원사님 몸의 모든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또 송복희 권사님, 서성대 장로님 약한 부분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최현숙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부분 의사의 진단을 넘어 실제적으로 몸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 아울리치 7개 지역으로 우리가 사역을 나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가을에 함께 전도의 현장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져 있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연합의 기쁨을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개인 갖고 있는 하루에 또 우리의 문제와 삶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중에서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라면 엎드러지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이 떠났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죠. 뭐 철새들 같은 경우 7절에도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이 뭐 사람을 통하여도 사람의 어떤 본능이나 또는 이성적으로 사람이라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동물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창조의 특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뭐 본능이라고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막 그 강을 따라 그 강을 거꾸로 거슬러 연어가 맞나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와,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자기 고향 그 냄새에 따라서. 그러니 이건 본능이잖아요. 본능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이게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엎드러지면 일어나고 떠났으면 돌아오고 이 정상이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물일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러면 안 돼 하면 깨달으면 돌아와야 되는 건데 이 동물들처럼 자기 때를 알고 자기 처를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세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본능적인 사람이라서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 있어서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 몸의 상태가 어려울 때는 먹는 것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상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면 좀 꼬르륵 소리도 나고 배도 고프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사람이면 이 몸이 구성된 형태대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다. 또는 실제로 몸이 필요한 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때 두 번째 내용은요, 양심적이지 않다예요.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뉘우치지를 않아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 말은 원래 달리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달리는 말은요, 다른 데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앞을 가려요. 그리고 막 뒤에서 이랴 해서 달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향하여 이 죄가 실제로 사람이 막 자신들이 돌이키거나 깨닫거나 할 기회를 없이 계속 이랴 채찍질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내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될 때 양심적으로 찔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렇게 지능이라고 할 때 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대화가 되고 공부가 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이 조금 수치상으로 실제로 조금 낮은 경우에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능이 낮다라고 하는 말이 그분에게는 불편한 말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상식적으로 서로 대화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하는 게 있다고요.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성도 마비가 됐고 양심도 마비가 됐어요. 마음도 마비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우리는 지혜가 있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 율법이 있어. 이걸 가지고서 이 본문이 실제로 구성됐을 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여호야김 왕과 연관됐을 때 그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니까 부르심을 받아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이 본문들이 등장한 것이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 부름 받을 때는 요시야 왕 때였고 두 번째 부름 받을 때는 요시야 왕이 죽고 전쟁 때문에 죽어요. 애굽이 이렇게 북으로 올라오는 걸 막다가 죽어요. 물론 애굽이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지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좀 무리한 그런 우매한 열심으로 죽은 경우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도 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고는 여호아스가 세워졌는데 애굽이 그 왕을 죽인 다음에 그 왕을 폐위하고 그 왕의 아들을 폐위하고 그 다른 사람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애굽 편에 관계된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양심까지 마비가 됐구나. 쟤들은 그랬는데 우린 율법이 있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는 말은 요시야 때 율법을 찾아요. 성경을 이전에 잊어버렸던 이 율법 두루마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어라고 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요시야 때 이런 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로 일어났던 일들을 함축적으로 말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혀 그쪽으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차차 내가 성경을 잘못 받아들였네요 하고 그 자문위원들이 있으면 자문위원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였다. 필사를 잘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서기관은 필사를 했으니까 율법을 그런데 그거보단 해석을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문위원의 타락, 자기중심적인 성경의 해석. 그러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지혜가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9절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 거짓을 고집하고 있는데 무슨 율법이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확인하신 게 지금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성적이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도 행동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두 번째는 양심적이지가 않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적이지 않다. 세 번째는 율법이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율법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거짓을 고집한다. 최소한 세 가지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거고 안전망입니다. 여기 망에서 딱 걸러지면 그러면 문제 없어요. 빠지지 않아요. 반지 같은 거 끼고 있다가 이렇게 설거지한다고 하다가 또르르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싱크대에 안전망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든 빼낼 수 있어요. 이런 몇 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장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볼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가 사실은 무력하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전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들은 살아가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될 서기관, 도와줘야 될 사람은 10절에 보시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해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도 그것에 절대로 그들이 세워지지도 않고 말씀을 해석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사람까지도 욕심과 거짓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 가지의 안전망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런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줘야 될 사람들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자, 오늘 이런 걸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10절 결국은 아내를 타인에게 밭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게 되리라. 빼앗김. 12절에 있는 그들은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자, 엎드러질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는 열방 다른 나라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들, 그들은 원래 멸망해요. 그런데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셔서 거꾸러지리라. 벌하신다는 얘기예요. 빼앗기게 되고 벌하시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성이 마비되고 이게 이렇게 앞뒤만 따져봐도 알 수 있는 걸 아니야 하고 우기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그거 좀 이상한데 돌아봐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살펴보질 않아요. 괜찮다 하고 평강하다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도 생각하질 않아요. 이 말씀을 그러면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더 좋아해요. 더 집중해요. 또 다른 자문위원들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기준을 갖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규례란 말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7절에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동물들은 갈 때와 올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기본이 없다 이거예요.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세 가지의 부분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결국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실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돌아와야 되지 않냐.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제는 올 때가 되지 않았니?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 그러한데 어떻게 말씀을 거부하니?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확인하시고 이 세 가지가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하며 탄식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 텐데 그 전달하는 사람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끝을 보는 겁니다.
뭐 결론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장담을 한다고 해도 뭐 무엇인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영적인 부분만 점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 묵상은 여기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묵상에서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듣기는 들으나 듣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게 하질 못해요. 묵상이 안 되니까. 양심, 성경을 읽는데 찔려야 되는데 안 찔려요. 남의 얘기 같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양심의 화인만 맞은 자와 같은 거예요. 아, 왜 안 찔릴까? 읽는 게 불편하고 읽는 게 막 찔려야죠. 예를 들어서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조금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읽을 때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도 되고 나는 혹시 그런 적은 없나? 이렇게도 생각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구만 이렇게 하고 읽고 끝나면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아 지혜가 있다 하나 진짜 지혜가 하나님의 말을 버릴 때에는 지혜가 존재할 수 없는 거구나. 아 이렇게 또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이 양심이 무뎌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이걸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문위원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렇죠? 뭐가 정말 중요한 말씀일까 할 때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막 생각이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안 찾아봤는데도. 그래 찾아보고 싶게 만드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찾아보고 싶게 만드세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었지. 아 맞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엄청 잘 도와주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자문하신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거짓 것을 말해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부분까지 통달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설명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도 묵상도 깊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무뎌져가는 양심도 깨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이게 한번 들어와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면 되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칠 때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뭔지가 헷갈릴 때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우리를 돌아보라 하시는 세 가지의 도구를 다시금 재정비해 주실 수 있는 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령님 이게 맞나요? 확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카운셀러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 하면 불과 같이 임하시는 어떤 뭔가의 문제를 막 엄청 해결하실 때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평소에는 성령님을 찾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심에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매일 필요한데 말이죠. 매일 제정신 차리려면, 매일 양심이 진짜 무뎌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심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오늘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를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게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보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에게 지식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세상에 더 중요해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묵상하는 동안 성경을 묵상 안 하게 된다니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담고 내게 염려들을 담고 차곡차곡 담아보시면 더 이상 담을 게 없을 만큼 정말 복잡해요.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염려가 시작되면 세상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염려가 가득해요.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다 있어요. 지혜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어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뎌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문제죠. 그걸 누가 제대로 기름칠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과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오늘 그래야 돼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많은 지식을 끌어모아 보세요. 그 지식을 나열해 보세요.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답을 얻으셨어요?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안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소서가 우리의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편안하신 사람은 누구냐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식으로 정리해서 다 정돈을 해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셔야죠. 이 정치적인 문제, 문화에 대한 거, 성장에 대한 거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오늘 가장 완전한 지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다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엎드러지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신토불이 땅에 누워 그냥 이게 좋사오니 그게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머리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생각을 정돈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확신을 얻어 살아가는 삶과 그냥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삶과 다르잖아요. 그 확신을 누가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누가 주시냐고요? 믿음의 확신을 누가 주시냐고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오늘 나의 인생을 오늘 맡깁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에 도움을 구하며 실제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실제로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오늘 내 혼자 결정하고 후회하고 하는 일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 성령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오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려고 할 때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양심이 다시금 새롭게 작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확인받게 되어지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또 가족,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도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구별됨이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의탁하여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1절과 4절 부를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